영국의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다음의 두 마을 중에 한 곳에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디 마을에 살겠습니까? 첫 번째 마을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또 누군가를 향한 정죄가 가득한 마을이고요. 또 두 번째 마을은 사랑과 은혜, 용납, 안아줌이 가득한 마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두 번째 마을에 살기를 그렇게 원할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말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됨과 또 기쁨과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의 마음이라는 이 표현이 singular, 단수가 아니라 plural, 복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강과 샬롬을 너희 혼자 개인적으로 누려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려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하죠.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니? 그때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요, 돈 버는 일인가요? 아니면 밥 먹는 일인가요? 어린 왕자니까. 그때 여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바람 같은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사실 사람들의 여러 마음을 한 곳에 모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배경과 또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결혼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너무 놀라시나요?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그만 보시고요, 저를 봐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20년 전에 결혼하면요,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하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난 결혼 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제 아내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하나 되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계속 들으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지?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제 아내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할게요. 이런 고백을, 아주 단순한 고백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는데 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슈가 나오면, 어떤 주제가 나오면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이 상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 그냥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사르르르 녹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셀 모임을 하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막 으쌰으쌰 뭔가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함께 모여서 수다를 떨거나 맛있는 걸 먹으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죠.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 스스로 나 개인에게 혼자 평강을 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소식들,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했다가도 갑작스럽게 마음이 다운되고 두렵고 우울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함께 누리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내 스스로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힘으로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은 감사를 자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비유를 한 것처럼 몸 안에 있는 지체들, 한 교회 안에 우리가 한 몸으로 받았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가령 눈이 가려울 때 손으로 이렇게 긁어주잖아요. 그러면 눈이 손을 향해서 고마워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손이 뭔가를 짚고 싶을 때에 눈이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니까 손이 눈을 향해서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몸이 지체들이 서로에게 짜증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막 너 집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팔이 막 가출해 있고 눈이 한 짝이 막 집에 나가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불편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8월 초에 저희 부부가 필라델피아에 왔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한 공간에 모여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자체가 감격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갑자기 사라진 엄마 아빠가 몇 달 만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왜 이제 왔어요 하면서 엄마 아빠를 확 끌어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저와 제 아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영적인 부모님에게 뭔가 앙탈을 부리고 싶고 또 때로는 짜증을 부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또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항상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감사를 자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면요, 3달 동안 우리가 예배 초소가 없어서 한 번도 길거리에 앉은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또 양육할 수 있는 좋은 또 다음 세대 목사님을 보내주셨고요. 또 지난주일에는 유초등부 예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이것도 참 감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잘 안 됐거든요. 또 오늘은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는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벌벌 떤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적인 깨달음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그거는 알고 있고 벌벌 떠는 반응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삶의 자리로 가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된 이유는 저희 부부가 필라델피아에 와서 감사한 것도 많지만 사실 조금 힘든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도전이 된 것이죠. 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간다는 것이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들도 있죠.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면 그 마음들을 또 다독이고 또 격려해주고 들어주고, 또 그 가운데 제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데리고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쉬운 과정은 결탄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재영아, 너는 지금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백해 왔던 것들, 기도해 왔던 것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언한 것들, 그게 뭐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은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 고백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고 실제로 연습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지금 교회를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렵고 힘든 이 속에서 성도들 위해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그 고백과 믿음을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하면서, 혹은 세런들과 함께하면서 짜증나고 화가 나고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누군가를 향한 좀 화가 나고 쓴뿌리가 생겼을 때에 내 감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바로 거기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목회자와 리더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발버둥 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어렵고 힘든 일들, 애통하고 아파하는 일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격려받고 위로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을 알고 천국 소망을 갖지 못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 어떤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우울함과 공허함과 여러 가지 갈등들을
그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다가 지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과 허물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예수로 사는 존재입니다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고백하며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해석이 안 되는 어렵고 힘든 일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죠.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앞에 정말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닦아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도 주님 앞에 동일한 것을 드리는 거죠. 그분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한몸된 공동체, 주님의 왕 되신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